우리는 남에게 무엇을 줄 때 기쁨이 충만한 것을 경험합니다. 물론 받을 때도 기쁘지만요. 주는 것에서 오는 기쁨은 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꾸 주게 되죠. 정신지체아들을 돌본다든지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지막 죽음을 앞둔 사람을 돌본다든지 하는 분들은 이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일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삶에 이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보다도 더 기쁜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주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을 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평화와 기쁨을 주십니다. 어느 회사 사장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티도 안 내고 10년 동안 한 번도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 목사님이 주일에 한 번도 전도하지 않은 사람 회개하라는 말씀을 받고 찔림을 받았어요. 전도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나가서 그날 사무실에 자기 사무실에 찾아오는 사람, 제일 먼저 찾아오는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윽고 이제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한 직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네 예수 믿나? 교회 다니나? 그러니까 안 다닙니다. 교회 안 다닙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네 나하고 교회 같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직원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아니 사장님 오늘은 어쩐 일로 교회 나가자고 하십니까? 내가 자네에게 교회 나가자고 하는 이유는 내가 이 직장에서 10년 동안 이게 사장으로 있으면서 한 번도 직원들에게 교회 나가자고 하는 말을 안 했는데 이제 전도를 좀 한번 해보려고 그러네. 자네 나하고 같이 교회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직원이요. 얼굴이 활짝 피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이 직장 다니면서 사장님 교회 다니는 건 알았는데 한 번도 나에게 교회 가자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어. 나같이 쓸모없는 사람은 교회 가자는 말도 안 하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섭섭했는데 이렇게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이 사장이 교회 가가지고 먼저 가서 이제 기다렸습니다. 직원이 오는 것을 보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이제까지 자기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 경험은 처음인 것입니다. 자기는 교회 올 때 빨리 예배 드리고 어디 세상에 나가서 뭐 골프도 치고 친구들도 만나고 차도 마시고 이런 일에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영혼이 들어오는 것을 보는데 너무 기쁘고 행복한 것을 이제 깨닫고 그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제는 막 영혼 구원하는 일에 교회에 또 여러 가지 굳은 일에 적극적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자기에게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깨닫고 막 주의 일을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전도를 시작한 때부터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기쁨을 부어주셨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전도하고 싶다. 먼 훗날 나는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인도한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을 생각하니 전도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이제 천국에 갔을 때 하늘나라에 갔을 때 내가 전도한 사람이 거기 먼저 와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붙들고 형제님 자매님 내가 형제님 자매님 때문에 예수 믿고 이렇게 천국에 왔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천국에 올 수 있었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한다면요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제가 아주 오래전에 시골길을 걷고 있는데 시골길 그 가에 무덤이 하나 있는데 어떤 여인이 이렇게 무덤가에 꽃을 놓고 묵념을 하고 그리고 내려오는 것을 제가 보고 아주 가까이 왔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부모님 묘소신가 보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빙그레 웃으시면서 아닙니다. 부모님 묘가 아니고요.
저를 전도해 준 권사님 묘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 믿은 게 너무 감사해서 1년에 한 번씩 꼭 꽃을 들고 와서 우리 권사님께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갑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구원받은 것이 감격스러우면 이렇게 무덤까지 찾아와 감사를 하고 갈까요?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모태신앙입니까? 수십 년 예수 믿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모태신앙인데 우리가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다면 이건 정말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적어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 놓고 주님 낯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영혼을 예배하신 그 영혼을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만 품으면 그 마음에 구령열에 불타기만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그 영혼을, 구원할 영혼을 붙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이 저지른 죄의 값을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받게 하시고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것을 천하라고 그러셨어요. 우리에게 유언하시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주님의 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감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 끝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부탁하고 가셨어요. 보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보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 있는 영혼을 다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12사도를 세우셨고요. 그 12사도가 이제 70명이 되고 70명이 120명이 되고 120명이 500명이 되고 500명이 이제 3,000명이 되고 3,000명이 5,000명이 되고 그 5,000명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복음 들고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로 갔습니다. 빌립보는 지금 그리스거든요. 그리스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유럽에 최초로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 들고 유럽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들이 해적질하고 난폭했던 민족들인데 예수를 믿고 신사의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나라가 1000년 동안 계속해서 부강합니다. 번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유럽이 흔들리고 있어요. 교회가 그 당시에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기 때문에 큰 예배당들을 지었는데 그 예배당들이 이제 교인들이 없으니까 노인들 몇십 명만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운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유지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술집에다가 내다 팔고 나이트클럽에다가 내다 팔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술집이 돼가지고 술 먹고 술잔 찡그렁거리고 춤추고 이런 것을 하나님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그런 나라들을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실 수 있겠습니까? 유럽이 점점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점점 떠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정도로, 세계 사람이 누구나 알 정도로 유명한 시럽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이 시럽 브랜드가 로고 변경을 발표를 했습니다. 영국 언론 등에 따르면 이 브랜드는 1883년서부터 140년이 넘도록 이어온 로고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된 영국의 유명한 시럽이죠. 라이스 골든 시럽입니다. 그리고 화면에 나와 있죠. 라이스 골든 시럽인데, 라이스 골든 시럽의 이 로고가 뭐냐면 그 사자의 죽은 사체에 볼대들이 이렇게 쭉 있는 그런 로고입니다. 이 로고 아래에는요,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런 슬로건 글귀가 적혀 있는데, 이게 구약성경 사사기 삼손의 말씀이죠. 사사기 14장 14절 말씀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자 라일스 골든 시럽 창업자인 아브라함 라일이 고안해낸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디자인이 지금 여러분들 본 오른쪽에 로고로 바뀌어버렸어요. 뭐 새로운 지금 21세기에 맞는 그런 브랜드, 모든 사람들이 다 찾는 그런 브랜드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바꿨다고 하지만 이 이면에는요, 더 이상 이제 교회가 힘을 잃었다는 거, 믿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아주 단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유럽이 지금 휘청거리는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흙으로 이 육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그 흙에 영혼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이 하고 영혼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갈 때.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산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고기를 기웃거리지 않습니까? 근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당자의 비유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떠나면 무엇인가 대단한 것이 있을 줄 알고 허랑방탕하고 살다가 완전히 거지가 돼서 집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길을 쓰고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럽의 복음이 미국으로 들어갔어요.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이 미개했던 미국이 깨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세계 초강대국이 됐죠. 지금 여러분, 미국도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지금 술집에 팔고 있어요. 이곳저곳에 내놓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동성애자들 목회자들이 세워지고 굉장한 지금 위기가 닥쳤어요.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세계 초강대국 아닙니까? 지금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지금 미국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고요. 여러분, 이 미국이 이게 세계 최강의 그 번영을 누릴 때에 이 복음이 이 조선 땅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이 조선 땅으로 와가지고 이 미개했던 비천했던 이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문명이 퇴치되고 나라가 이렇게 강성해지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복음이 우리에게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도 이 복음을 이제 들고 나가서 미개한 나라, 불쌍한 나라, 가난한 나라에게 이제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지금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미국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선교사에게 우리가 직접 갈 수는 없지만 선교하라고 이 후원금을 또 보내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얻고 기관과 부서를 두고 조직을 하는 것도 전부 전도하기 위함이에요.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 선교회, 선교회 아닙니까? 선교회. 선교회는 선교하는 게 본질이에요. 친교, 구제하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친교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고 구제도 중요하지만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을 외면하고 비본질적인 것만에 힘을 쓰면 그거는 자기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취미활동으로 뭐 여러 가지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공부하는 학생의 본질, 학생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공부하는 거 안 하고 본질적인 것만 매달리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하나님의 기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문제가 자꾸 생기는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왜 이렇게 자꾸 흔들리는 줄 아십니까? 본질적인 것을 안 하고 본질적인 것에 너무 매달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고 복음 들고 나가서 전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세상 친교 비슷한 것만 하니까 교회가 자꾸 문제가 생기잖아요. 삐덕거리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구제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전도예요.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닙니다. 선교기관이에요. 복음 전하는 기관입니다. 영혼 구원하고 굶주리고 가난 영혼에게 하나님의 복음, 굿뉴스, 기쁜 소식을 전해줘서 영혼을 배불리는 곳이지 물질을 나누어 주어서 육신의 배를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김진홍 목사님 젊으셨을 때 청계천에서 활빈교회를 개척하셨어요. 활빈교회. 가난한 자들과 함께 그들과 나누고 베풀고 이렇게 살자. 활빈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게 예수정신이다 생각하고, 그리고 그 청계천에 있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그들과 같이 지내도 매일 술 먹고 그냥 대자로 눕고,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먹을 것만 달라고 막 문을 부술 정도로 발로 차고 그러지 사람들이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때 김진홍 목사님이요,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내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거 깨닫고 그다음부터 이제 빵보다 예수를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빵을 절제하고 예수를 전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그 넉마주의 거지처럼 살던 사람들이 넉마주의 탁 하고 일하러 나가고,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접대라고 하는 건 구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제쳐놓고 구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랑할 것은 구제 많이 한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교회 역사가 오래됐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많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교회가 크다고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자랑할 것은 성도들 모두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교의 사명에 불타 있느냐, 이것을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 지역사회에서 구제를 많이 해서 좋은 소문이 나고 형제들끼리 화목하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아도 교회의 본래적인 그러한 사명,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등한시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친교단체입니다. 그냥 사람들 세상과 똑같이 어울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리고서는 집에 가고, 또 교회 와서 또 그런 일을 계속 되풀이하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정말 본질적인 것을 지금 하지 아니하고 비본질적인 것만 지금 생각하고 교회 오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내 영이 살아나면요, 복음 전하게 돼 있어요. 복음 전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것이 주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 교회 예산을 다 써도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에요. 우리가 3월 31일 날 정력전도 대회 하는데 여기에 예산을 이제 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많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한 영혼, 두 영혼밖에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그 예산을 쓴 게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일을 해야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키워드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위로는 사랑하고 아래에는 우리 서로 인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처음과 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누구를 사랑하면은요, 그 사람이 원하는 일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갖고 싶어 하는지 유심히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 그것을 해주게 되어 있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게 뭡니까?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내가 이 땅에서 영혼 구원하는 일,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죽하면은 한 영혼 구원하는 게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셨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인간의 사랑은 뭐예요?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그의 영혼을 구원시켜서 천국 가게 만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들 사랑하지 않아요? 자식들 사랑하는데 최고의 사랑은 그 자식이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하는 거. 이게 최고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사랑하시면 남편을 전도하셔야 돼요. 부모를 사랑하시면 부모를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느냐 천국이 있느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지옥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도 죄 지은 사람은 따로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담쳐가지고 거기 있지 않습니까? 교도소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 하늘나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 영적인 세계에서도 죄를 지은 사람들은요 같이 이렇게 의로운 자들과 거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그 죄에 대한 값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교도소는 형기 채우면 나올 수 있고 때로 사면도 받을 수 있지만요,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영원토록 극심한 형벌의 불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보세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것을 여러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 같이 보았지 않습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복음 전할 때가 지금이에요.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들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내일이라는 시간을 주시면 있는 거고 안 주시면 없는 거예요.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일이. 우리가 방송 이렇게 라디오 듣고 이렇게 차 타고 갈 때 우리 내일 만납시다. 이렇게 하고 멘트로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내일이 어디 있나 우리에게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오늘만 주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 남편이 변에서 피가 나와가지고 병원에를 갔더니 대장암 말기 몇 달밖에 못 산다는 그런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니 뭐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제게 부인이 찾아와가지고요, 막 그냥 통곡하면서 울면서 우리 남편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우리 남편 좀 목사님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막 부르짖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제 마음속에 그동안 40년 이상 살면서 왜 저 남편 구원하지 못하고 그 많은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지금 와가지고 저렇게 안타까워하고 발을 동동 구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자식들 예수 믿게 안 하면 나중에 정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가족들 찬송 소리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러고서는 우리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가 가서 마지막 임종 예배 기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관 예배, 발인 예배, 조문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요, 참 난처할 때가 많아요. 자식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은요, 가서 눈치를 봐야 돼, 목사가.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부목사에게 시킵니다. 가서 좀 알아보라고. 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목사가 예배 드리러 가가지고요, 그런 눈치를 보게 여러분 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허락을 해. 예배 드려도 좋습니다. 그저 예배 드립니다. 근데 예배 드리는데 뭐 찬송을 합니까? 말씀을 합니까? 그냥 고개 푹 숙이고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가 올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까? 점점 세상에 빠져서 세상과 벗하고 지금 하나님과 떨어져 살고 있는데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이 슬픈 일입니다. 이렇게 자식들 구원시키지도 못하고 나 혼자 천국 가서 무슨 영화를 누리겠습니까?
우리 모두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죽을 각오로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요. 죽을 각오로. 설마 돌아오겠지, 돌아오겠지. 여러분 자식들이 다른 건 다 말을 잘 듣는데요. 효자인데 교회 나가자고 하는 건 잘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뒤에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절대 놓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속한 멸망으로 가는 그러한 자식인데 천국에 갈 수 있게 놔두겠습니까? 마귀가. 본받지 못하게 집요하게 방해하는 것이죠. 지옥으로 멸망으로 끌어가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식들 절대 돌아오지 못합니다. 손주들 절대 못 들어와요. 전도합시다. 복음 전합시다. 할렐루야. 복음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어요.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얼마나 그것을 원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빛나게 될 것이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별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월 31일 날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찾아가고 만나고 선물을 주고 또 대화하고 그러는 모든 과정을 주님이 유심히 다 보시고 그리고 그 영혼을 붙여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람을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고 그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선포했는데도 그냥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예수 믿고 믿음이 자라고 그 가정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화초를 심고요. 그 화초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도 보면 너무 기쁘고 행복한데 한 영혼이 구원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가 다시 또 전도하고 또 다른 열매를 맺고 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겠어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이 나라 대통령이 됐어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국무총리가 됐고 국회의원이 됐고 장관이 됐어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유명한 목사님이 됐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 조만식 장로님과 같은 그런 훌륭한 장로님이 됐어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렇게 복음은 확장되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과 우리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아가지고요, 이 땅에 악의 세력들이 판을 친다면 그 우리 책임입니다. 주님이 이 다음에 그 책임을 우리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나치 히틀러 치하에서 정치 투쟁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8년간 옥고를 치른 독일 고백교회의 지도자인 마르틴 루밀로 목사님 계세요. 8년간을 감옥에서 온갖 고문을 당하고 온갖 수치를 당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추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아돌프 히틀러에 대해서 막 미움과 증오, 그냥 이를 부득부득 갈고 어떻게 하면 복수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었고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그는 전쟁 책임 고백서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당연히 히틀러의 책임이죠. 아돌프 히틀러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 르밀로 목사님은 다른 보고서를 내놨어요. 그는 7번이나 똑같은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7번 똑같은 꿈을 꾸었대요.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자신의 뒤에 있는 사람에게 엄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고 그럽니다. 넌 어찌해서 지상에서 예수를 안 믿었느냐? 어찌하여 예수를 몰랐느냐? 그랬더니 자기 뒤에 있는 사람이 나는 세상에서 나에게 예수를 전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르밀로 목사님이 깜짝 놀랐대. 그 목소리 듣고. 두 가지 때문에 놀랐는데 첫 번째는 그의 목소리가 어디서 많이 들은 목소리였고 두 번째는 자기가 살았을 때 예수를 전해준 사람이 없었다는 것 듣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아돌프 히틀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르밀로 목사님이요, 정말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대요. 자기가 이 아돌프 히틀러에게 붙잡혀서 8년간의 옥고를 치르면서 온갖 고문을 다 당하고, 그럴 때에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어떻게 하면 이 아돌프 히틀러를 죽일까? 이를 부득부득 깔고 복수의 그러한 마음만 품었지, 그에게 예수를 전하지 않았던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고백서에 이 아돌프 히틀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전 세계를 이렇게 짓밟은 것은,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것은 아돌프 히틀러의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이다. 내가 복음 전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렇게 회개하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그러면 내가 살게 돼요. 내가 살게 됩니다. 내가 살게 되고, 그리고 그 영혼이 살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살게 되고, 나라와 민족이 살게 됩니다. 2-3-3일 총력 전도 주일에 우리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